성도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46절로 49절까지 말씀 1235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말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다니엘과 또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갖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꾼 꿈이 확실히 꾸긴 꾸었는데 그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을 모르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해석과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그 꿈을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꿈의 해석이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 바벨론 갈대아 나라의 모든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꿈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아주 번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일러주십시오.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모든 점성가나 술사나 그리고 이 모든 그 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다.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 있는 모든 꿈을 해석하는 점쟁이와 술사들과 그 점성가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해석해서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너희들이 내게서 얻을 거다. 그런즉 어서 빨리 그 꿈을 해석해서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점성가가 다시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일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체하려고 그러냐? 너희들이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처할 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더욱더 분노하고 화를 내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꾸신 꿈과 그 해석을 보일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있었을지라도 이런 것을 우리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안에게 이렇게 물어본 왕이 없었습니다. 왕께서 우리들한테 물어본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 꿈과 이 꿈의 해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사는 신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이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의 진노가 더 치솟았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술객과 점성가들과 모든 점치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왕의 명령이 내리니까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찾아서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근위대장이죠. 왕의 명령을 받고 모든 지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찾아 죽이러 나가는데 다니엘이 그 아리옥을 만나서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왕께서 어떻게 그리 급히 명령을 내리셔서 이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리옥이 여차여차하다 하고 그 모든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왕의 앞에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에게 시간만 좀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니엘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 세 친구에게 구하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 구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니 이에 이 은밀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2장 20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주식을 주시니라.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고 그 네 가지 꿈을 해석해 주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금몰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은나라가 나오는데 그 은나라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약한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라는 논나라인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쇠 나라인데 매우 강한 네 번째 나라입니다. 쇠와 진흙, 그것은 강하고 튼튼하지만 결국 쇠와 흙이 합할 수 없어 분열되고 불안정한 나라가 되어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은 서로 연합해야 하지만 끝내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이 아닌 나라를 세우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영원히 서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꿈의 해석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종류의 세상의 왕국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다니엘에게 이렇게 꿈을 해석하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또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또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면서 다니엘이 믿는 자기가 섬기는 온갖 신상들보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그의 입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 다니엘을 아주 높여 귀한 선물도 많이 주고 그를 세워 온 다니엘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뭐예요? 그 모든 지혜자들이 나이가 많건 불문하고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이 되냐면 우리가 15, 16살 되고 그 해로부터 2년이 지났으니까 많아야 18. 그런데 모든 지혜자들보다 그들보다 어른을 삼았고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요구했는데 뭐라고 요구했냐? 자기의 세 친구를 바벨론 이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왕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된 오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뿐이 없다. 성경을 누가 더 자세히 보고 성경을 누가 더 성경 말씀만 쳐다보고 성경을 누가 더 성경 말씀으로서만 그대로 전하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보화가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계시된 성경의 말씀, 그 말씀만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다니엘에게 준 말씀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왕국들은 흥망성쇠가 분명합니다. 흥하고 망하고 쇠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 철과 흙이 함께 섞인 그 모든 나라가
인간의 제국들 속에 연속적으로 그 역사를 상징하며 나타나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고 신상을 부수고 큰 산이 되는 것은 인간이 세운 그런 왕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나라가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 셋이서 나눠가진 것 같지만 이 세 나라도 결국엔 쇠하여질 것이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다스려지고, 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우리들을 이끄시는 남은 삶의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